덕과 꿀을 흐르는 땅은 어디 옆에 있어야 돼? 강. 강 옆에. 강과 바다 옆에.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쭉 덕과 흐르는 땅이 12지파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부터 가나안 땅 모든 서편, 북쪽부터 밑에 동편, 서편 전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체에게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지금까지요 전체가 다 몰려들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세기 읽으면서 없죠? 자기 지파끼리만 싸우고 지파 싸우는데 전체가 모여서 사사를 세울 때마다 전체가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고 사사가 세워서 하나님이 싸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줬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싸워서 하나님이 삼손이 혼자 싸웠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싸운 게 뭐야? 언제 드보라 때 누구 시스라를 칠 때 1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1만 명이 모인 것이 최고 많고 그 이후로는 적을 칠 때 외적이 들어올 때 너희 나와라 해가지고 외적 치자고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놓고 마지막에 삼손이 1대 1000을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몇 명을 죽였어? 3,000명. 3,000명이 위에 2층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야.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나왔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깔려 죽은 거고 위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깔려 죽은 것이 위에서 2층에 있는 사람들 죽은 것이 3,000명이더라. 그리고 그게 복층이죠. 그리고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보내니까 이 12지파들이 분개를 한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몰려진 사람이 없었는데 시스라 칠 때만 모였잖아요. 근데 몇만 명이 모였다고 여기? 40만 명. 40만 모여요. 외적이 싸울 때는 모이지 않다가 이제 이건 뭐야? 내란이야 내란. 내란 뭐야? 다른 사람이 우리 쳤다는 내란이 일어나자 외적의 침입에도 뭐해서 침묵하다가 누구야? 막내잖아 지금 막내. 이 레위인이 누구예요? 막내잖아요. 막내가 12지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다 보내가지고 12토막을 보내서 부르자 40몇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거룩한 전쟁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오는 하나님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게 아니라 자기네 지파가 어떻게 분개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레위인들은 어려울 때 계속 당하고 또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굴 내보냈어요? 자기가 레위인이 당했을 때 누굴 보냈어요? 첩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첩이 욕보이고 19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6절 자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바지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죠? 동틀 때에 자기 첩이 죽고 27절 쓰러졌죠.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신체를 나에게 주고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어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막에 들어 보내며 이렇게 27절부터 26절부터 30절까지 그 29절 30절까지 30절에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자 29절까지 누가 행한 거예요? 레위인이 행한 거예요. 그 목사가 행한 거예요. 제사장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30절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어. 행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 해자? 뭐 해보자? 상의하자. 12지파가 다 모여서 상의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야? 흥분한 거예요. 이제 그 일만 보고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흥분해가지고 이스라엘인들 지금까지 없었던 일. 그러자 40만 명이 여기서 모여서 이 일을 조작한 그 사람 누구예요?
이 일을 조작하고 지금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이잖아. 레위인이 12토막을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내용을 보냈어 안 보냈어요? 무슨 내용도 없어 뭐도 없어 그냥 흥분만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40명이 몇 명을 그 사람을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흥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 4절.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척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에 세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조에서 그로 죽게 한지라. 이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고 누가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내 첩을 이렇게 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응?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없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 계속 자기를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빼고 자기 잘못을 빼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방령대를 행하였음이 이남이라. 뭐예요? 음행과 뭐를 이남인데 그건 싹 빼고 자기가 잘못한 거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자 8절에 한번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러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며 네, 그 다음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배하고 그들을 자 뭐라 그랬어요? 징계하리라.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징계하리라. 그래가지고 뭐야 몇 명? 100에서 100명 중에서 1명 뽑고 또 1000명 중에서 100명 뽑고 10,000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아라. 그리고 모든 양식 같은 거 다 준비하자. 뭐 해가지고? 분개해가지고 그 12조막을 낸 그 사람을 욕보인 것에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지금까지 하나같이 모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지금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든 사람이 뭐같이 합쳤다 그랬어? 하나같이. 1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네, 이스라엘 40만 대군이 하나같이 합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같이 했다고 그랬어. 하나같이. 얼마나 대단한 분개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고 저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모든 사람 제사장들이 뭐야 하나같이 지금 나서가지고 죽이러 가자 치자 했는데 결국 뭐야 치러 왔다가 우리 죽고 하는 거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의 말만 듣고 여기 보면 뽑아서 100에 하나 1000에 100 1000에 100이죠? 예,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하자? 전쟁을 하자. 그래서 전혀 어떤 상황을 기브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싸우자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여기서 뭐야? 일제히 합심해서 나가자. 그래서 하나같이 합심하자. 그들이 하나님에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싸울 때는 뭐였어요? 안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모였어? 누가 했어? 삼손이 혼자 싸웠어. 삼손이 혼자 싸울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삼손 편이었어요? 누구 편이었어요? 안 편이었어.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에 쓰지 않아요. 정의에 쓰지 않고 또 뭐야? 하나님의 뜻에 쓰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반응을 해요. 그죠? 이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부분에 반응한 거야? 12토막 사건에 반응한 거야. 분개한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도 현재도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 분개하지 그 모든 정말을 알아보려고 해야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는 안 해. 그래서 그 부분에 반응을 해서 그 한 명의 복수를 위해서 분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레위인이 그 첩을 어떻게 욕을 보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뭐야? 분풀이 하려고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 사람의 분풀이를 해서 한 사람의 그 얘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계속 모였다가 깨지고 모였다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악하면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즉 한 나라를 움직일 때 한 개인의 뜻이, 그 사람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 왜? 그 개인의 얘기만 들으니까. 검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양쪽 말을 들어봐서 뭐 해야 돼? 재판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재판 결과가 다 나왔어. 근데도 또 어디 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여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또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야? 그 사람 말만 듣고 또 뭐해? 또 분개해. 또 분개해가지고 또 일어나서 거기에 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없다? 거기에는 정의가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거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을 분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 거 잘못은 싹 빼고 모든 사람 선동하잖아. 선동해서 어떻게 하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현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또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전혀 안 하고 그냥 흥분만 하는 거야, 흥분만. 그래서 이래저래 저래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움직이자.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합심해서 뭐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 목사를 죽였다고, 제사장을 죽였다고 합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장의 얘기예요. 그 레위인을 죽였다고, 누구의 형제야? 12지파의 형제잖아. 그 레위인을 죽였다고 지금 합심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 우리의 모습.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한 것은 쏙 빠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죽였다 해가지고 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선동하니까 나를 죽였다고 하니까 분개해야 하네요. 분개해가지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분개하고 있는가, 무엇에 분개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 이 시대가 무엇에 분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적과 싸우려고 돼. 우리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는, 목회자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야. 저희는 대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 적과 싸우는 거지 너 때문에 흥분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강화문 가면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갔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죄도 없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분개해서 갔는데 결국은 분개야. 분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전하는 것만 하면 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서 저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 행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즉 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개하면 할수록 사탄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또 모든 사람을 선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강함없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법에 저촉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의가 없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없고 정의가 없고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몇 사람들이 그 뜻에 움직이는 시대가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선동해서 몇 사람이 선동해서 거기에 뜻에 움직이는 시대가 돼 있어. 그래서 강화문 촛불 보니까 촛불을 들어서 그 선동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잖아. 그래 넘어간 거잖아요. 촛불 시대가 돼가지고 그 촛불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냥 촛불을 든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암흑의 시대가 된 거예요. 맞죠? 예, 우리 나라가 지금 암흑의 시대가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선동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 즉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한 사람 말만에 그 말에 흥분해가지고 분개해가지고 움직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자, 20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그런즉 시작. 이제 기브라 사람들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불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척결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악을 제하라. 분개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의 악을 제하라. 척결해라. 그래서 특별히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늘 잘못해가지고 멸망받고 잠시도 멸망받았던 이야기가, 즉 그 멸망받았던 악이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멸망받았던 악이 뭐냐고. 40년 동안 살면서 우상숭배, 그죠? 간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척결해라. 선동하는 자 말을 듣지 말고 뭐 해라? 이런 것들을 척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악을 제어해야 된다. 그런데 또한 율법으로도 반드시 죽일 죄를 정해서 그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를 죽여서 백성 가운데 악을 제하도록 해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죽여서라도 악을 제하도록 해라.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씀하였느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뭐예요? 꿈꾸는 자, 그 선지자, 그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꿈꾸는 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분개하고 너희들의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을 뭐해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너희 중에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제하라 이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죽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죽이라. 신명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자는 죽임에도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니라.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니라. 즉 누구?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라. 그 사람의 말을, 선동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악을 제어라.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천자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섬기는 제사장 또 재판장 그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그 악한 행동한 사람을 다 제하여 버리라. 아멘. 또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너희 안에 있는 악을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그 레위인이 선동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악을 먼저 제하라. 아멘. 23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로되 유다가 먼저지니라.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떡집이죠. 자, 베델. 그래서 떡집 이름이 베델 떡집 많아요. 전국에 가서 대림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떡집 이름이 다 뭐야? 베델. 베델이 뭐기 때문에 떡집.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막 배울 때 빛 안에서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빛 안에서 떡을 먹었어요. 떡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떡집이에요. 우리는 떡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어떤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시험을 했잖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머리에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집이었고 저 해만은 실로에 있었어.
해막은 어디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해막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는 의미야. 여기 올라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18절에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26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어디에?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무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서 뭐를 드렸다고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이제 결국은 두 번이나 패배했어. 그죠? 싸워서 졌어요. 왜? 자기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분개해서 싸우다 보니 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저무도록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뭐를 원했어요?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의 그 제사장의 분개로 싸우면은 결국 뭐 한다? 패배한다. 다 패배했잖아, 우리. 예, 그죠? 우리를 상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의 교회를 치려고 하는 사람 뭐예요? 다 패배했죠. 몇 건? 16건 패배했잖아요. 여기는 두 번 패배했는데 16번이나 패배했잖아요. 근데 또 왜? 또 선동하잖아. 그 사람이 또 선동하는 것은 뭐한다? 하나님이 다 너희가 선동하기 전에 뭘 하라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해라? 고백해라. 너의 잘못을 고백해라. 네가 제사장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자기를 우상숭배했던 거예요. 제사장들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 자기 자신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나를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목사를 섬기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성도들이 나를 우상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빠지고 누구? 상대방이 잘못한 걸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 달려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모세가 네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 누가 싸운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팔에 아파서 힘들다고 내리면은 지는 거야.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여호와 힘을 줘서 올리면은 또 살고, 또 내리면 지고.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적에게. 누구한테 진다고요? 적에게. 내 안에 있는 백성 100가지의 성과, 거기에 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싸움도 그래. 어떤 싸움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 사리 사욕을 교회돈을 갖다가 나눠 먹으려고 사리 사욕을 하면 그 싸움은 안 봐도 뭐야? 패배야. 안 봐도 패배라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봐도 패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이 교회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돈을 하나님 자기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칼과 창과 총을 많이 가지고 싸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패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무리로 알게 하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딱 손들어 그러면 다 이기는 것이고 내리면 지고 그거예요. 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에게 속하십니다. 너에게 아는 많은 큰 무리와 전쟁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100가지 성깔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 서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적은 뭐인다? 물리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100가지의 그것이 나와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몇 명? 10,000명, 30명, 30만 명, 1,000명. 삼손이 그러잖아요. 삼손이 하나님 역사니까 1,000명, 3,000명은 다 죽였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사랑에게 하나님만 역사하면 모든 적은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싸우려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적과 싸우라. 어떤 적? 내 안에 있는 적. 어떤 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적과 싸우라. 우상숭배와 싸우라. 아멘? 예, 우상숭배와 싸우라 이거예요. 그 적과 싸우지 말고 그 적은 누가 물리친다?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뭐야?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 예? 즉 내 맘대로 사는 것이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서 우상숭배와 싸워라. 아멘? 그것이 나의 적이다. 앞에 있는 모든 적과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자, 26절 베델에 이르러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베델은 뭐야? 우리가 그냥 어떤 지명으로 알기보다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집으로 알면 돼요. 하나님의 집. 그죠? 베델은 뭐라 그래? 떡집이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곳, 야곱이 서원했던 곳,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던 곳, 또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세 곳 중에 한 곳,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세운 곳, 거기가 다 어디예요? 거기가 다 어디냐고요?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또 야곱이 서원한 것도 세운 것도 거기도 베델.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어디에서? 야곱이 서원해 가로되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한 것도 여기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 누가 야곱의 서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에 믿는 자들 뭘 바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야?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한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천주교했잖아요. 뭘 하셨냐면 주일날 보면 이 딱 상이 있어요. 상에다가 헌금 봉투를 쭉 나.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딸, 자식 7명 이름 다 나요. 다 넣고 일주에 한 주간 동안 수입 있잖아. 수입에 10분의 1을 다 넣어가지고 늘 그리고 누구 신부님 앞에 또 책을 사보든 뭘 사보든 신부님이 쓰실 것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봉투 다 해가지고 딱 엮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 넣어서 주일마다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보고 자란 또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자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저희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딸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맨날 술만 먹고 담배 피고 뭐하고 또 나쁜 짓만 했으면은
뭐만 보고 자랐어? 그것만 보고 자랐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해야 안 해요.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바친 거예요. 여기 서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곳. 자, 내 이름이 야곱이었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뭐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뭐 했어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순회했던 곳도 여기 베델이다.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님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뒀어?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대요. 이 곳이 베델이 그만큼 역사적인 자리고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베델을 통하여서, 그 베델이 뭐라고요? 떡집. 떡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건이 뭐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건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에 흥분하고 분개하고 움직여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곳곳을 다니면서 뭐해? 흥분시키고 분개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분개하게 만들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야? 여기 보니까 레위인이야. 그 사람을 선동시키고 분개시키는 사람 누구라고요? 레위인. 레위인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 가장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가장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모든 사람을 선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했잖아. 삼박자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뭐만 하면 뭐한다? 복을 받는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몇만 명, 10만 명, 70만 명을 갖다가 다 보여서 축복, 삼박자 축복, 뭐 5가지 축복, 삼박자 축복이 뭐예요? 3가지 축복에서 또 뭘 추가했어? 2가지를 추가해가지고 5가지 축복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70만 대군이 70만 대군이 돼버리네. 지금 성경에는 70만 대군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야? 그가 그 동생 그 밑에가 나와서 다시 떨어져 나와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싸워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사기 20장처럼 한 레위인이, 한 제사장이 잘못을 했고 자기 잘못을 쏙 빼고, 많이 듣던 말이네 이 말. 자기 잘못을 쏙 빼고 다른 사람 잘못만 얘기한다. 그래서 선동하지 마라. 그래놓고 자기도 거기 쏙 들어가 있잖아. 쏙 들어가서 함께 하잖아요. 왜? 부모가 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본대로 내가 그 욕심이 있으면 그 삶이, 부모가 악하게 살지 않으면 자녀도 악하게 살지 않아. 부모가 악하게 살면 자녀도 악하게 살아. 그래서 그것에서 뭐 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 부모가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사는 곳에서 뭐 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 아멘? 빠져나오고 그거에서 그 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 진성이가 사랑의 교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아멘? 진성아, 사랑의 교회 보낸 이유가 있어.
지성이의 부모님이 그쪽 길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해라? 빠져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토를 살아라.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토에는 뭐야?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를 인도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이 교회? 누구 통해서 인도했어? 진성이 말해봐. 누구 통해서 인도했냐고? 응? 누구 통해서 인도했어?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 인도했잖아. 그래서 장로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야?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인이야. 은인. 은인 중에 은인이야. 그래서 은인의 말을 100% 들어요. 우리의 은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 은인의 말을 어떻게 100% 예수님 하나님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성이는 장로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어떻게 계속 주는 대로 은인이기 때문에 은인의 말을 들어서 새롭게 살아야 돼. 지성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시작. 나도 나의 은인이신 예수님의 예,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기도합니다, 장로님. 사자께도 이제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서론, 본론, 결론. 저 결과는 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족을 침착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의 사랑의 주위에는 온갖 사탄 마귀들이 탐탐히 돌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마귀들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대체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라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서 한 사람 개인의 욕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슬프게 만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동문서주 그냥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순간적이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저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그 자신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거 그 사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고통받고 피해 입은 사람은 평화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전신무장을 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만이 우리가 그분께 영광과 모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마지막 이 사단기에 사탄 마귀 앞뒤는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방황하다가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사단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은 레위 혼자 자기가 격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흥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기를 들고 다니는데 결론은 악행과 많은 일을 저지른 레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악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이겼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거를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 목사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아서 전쟁을 하도록